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시면 많은 사람들이요 안절부절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셔가지고 좋은 것을 부지런히 마련하고 계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준비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에 보조를 맞추어서 기다릴 줄 알아야지요. 그것이 기다림의 훈련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로는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당한 이 어려운 형편이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리하여 참된 기도자는 기도하면서 혹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속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다리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점점 돈독해지는 거 있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으로 쏙 들어가.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과 내가 서로 대화하듯이 사랑이 막 풍성하게 싹 트는 거 있죠. 그럴 때 내 기도가 즉각 응답이 되지 않아도 더 큰 응답을 받았으니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었으니 나는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다리셔야 해요.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고 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줍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불러일으켜주고요, 이 우둔한 우리를 깨우치사 삶의 지혜를 줘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한결같고 변함없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 선한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셔야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수르 민족에게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도 그들을 기다리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음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것만을 보고 계시지 않으셔요. 그분은 정의로운 분이시라 그랬어요. 때가 되면 일어나셔서 원수들에게 심판을 행하시고 그의 자녀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상처와 우리가 맞은 자리가 얼마나 아픈지 아셔요.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이전보다 더 밝은 영광 가운데 살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환경도 더 나은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상처까지도 싸매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되게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